오늘 제목은 구약 성경의 시간적 목록.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은 목록을 살펴봤는데 39권, 이번은 39권의 시간적 순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그냥 근거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기록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난번 구약 성경 목록 살펴본 것은 문학적 유형에 의해서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 또는 선지서, 이렇게 어떤 유형으로 되어 있는가, 이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시간적 순서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문학적 장르, 형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들쭉날쭉 서로 시간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그 시간을 통하도록 역사적, 시간적 배열로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하면, 실제 역사가 흐르는 시간적 순서를 쭉 나가면서 시간은 없지만 그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성경 목록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용어라든지 그 내용 정리는 이해실저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책자를 거의 참고해서 책자를 내가 읽고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그 책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시간적 배열 순서, 그리고 그 시간적 배열을 보면서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담아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런 쪽으로 시간 안에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적 목록 배열. 물론 시작은 창세기부터 됩니다. 창조, 타락, 인류의 일반 역사가 1장에서 11장까지 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이 그 일반 역사 속에서 자기 나라를, 물론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그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이주하면서 끝나는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목록에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지난번 목록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는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끼워 넣을 수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이게 욥기예요. 이 상황을 배경으로 욥기가 기록됐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참 이것만 설명해도 내용이 방대할 수 있죠. 어떻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보이시려는,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도 천방지축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을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가고 깊이 성숙하는 철학자처럼, 문학가처럼 깊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참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의 역사가 있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여전히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지요. 근데 그들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기적적인 재앙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장면, 이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죠. 그 내용이 백성에게 법을 주시는 내용까지가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여기에 역사가 여기 출애굽기로, 창세기에도 출애굽기로 흐르다가 여기에 발생되는 목록이 레위기라는 목록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레위가 누군지,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라 그랬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을 섬기는 직책을 맡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세상에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빼곡하게 뭐 하지 말라 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게, 또 제사법까지 자세하게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내용이죠. 이 역사적인 그 흐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흘러가죠.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무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이거는 인구조사는 그냥 인구 센서스 정도가 아니라 병력, 국방조사나 같습니다. 왜? 적을 만날 때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 후 13개월째 되는 때에 이동하여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거의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는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은 두려워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되돌려서 광야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뱅글뱅글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1세대, 출애굽 광경을 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가 성인이 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요단강 동편에 도착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 영적 재교육이죠. 교육 교재를 발간합니다. 그게 신명기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신명기는 신의 명령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펼쳤다. 그런 내용에서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듀테로노미라고 한 거는 법을 듀트로, 두 번째, 이중으로 전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애굽 종살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또 그들을 조상을 인도하셨는지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들을 요약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니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법을 또 확인하는 장면이죠. 그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 3절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40째 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민수기가 끝나는 시점쯤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가르치라고 한 내용입니다. 예,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있죠. 요 그림은 초록색으로 적힌 요 선은 역사가 흐른다는 겁니다. 창세기 있었죠. 출애굽기 있었죠. 창세기의 시대 때 욥기가 발생합니다. 요 노란색은 시가서라는 겁니다. 시가서 있죠. 욥기도 있고 시편도 있고 전도서, 잠언, 아가. 요게 성경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연결되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있는 족장 시대의 욥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민수기가 나갑니다. 출애굽기 시대의 레위기, 민수기 때 신명기가 달라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같은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림만 잘 기억하시면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토가 주어지고 지파별로 분배하죠. 이건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건설하시는 약속하신 내용이 현실화되는, 자, 이미 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영토를 주시죠. 이게 나라예요. 국민이 있습니다. 출애굽시켰죠. 그들에게 법을 주셨죠. 그들에게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제 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사사기라고 적혀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이끄시는데, 그때마다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사사라는 지도자입니다. 이게 계속 사이클이 반복해서 돌아요. 자, 사사기 2장 18, 19절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돕니다. 자, 18,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이런 비슷한 내용이 사사기에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면요,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또 타락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부르짖습니다. 외세가 침입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냅니다.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때 또 타락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 역사예요. 나중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전체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 사사기 시대 때 뭐가 발생하느냐? 요 사사기 시대 때 밑에 아래로 보십시오. 룻이라고 나오죠. 사사 기드온이 살았던 시절에 나오미라는 한 경건한 여인 가정이 흉년을 맞아서 외세가 침입하니까 흉년도 들었겠죠. 자, 멀리 모압 땅으로 도망갑니다. 이민을 가죠. 거기 이방 며느리를 얻는데,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는데, 이 룻이 나중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룻기가 발생합니다. 시대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그게 사무엘상 3이라고 적힌 것은 사무엘입니다. 상하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대로 왕정이 시작되고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왕이 되지만 그는 실패하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 왕의 특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왕의 모델이 모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최종 미션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최종 미션이 성전 건축이었다는 말은, 그는 알렉산더처럼, 징기스칸처럼, 나폴레옹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왕이 아니라, 그는 진짜 왕이 아니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자신의 왕됨을 통하여, 그의 통치를 통하여 보이고자 했던 왕, 그래서 모델 왕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 하에 다윗 이야기로만 가득 차서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윗 이야기만 나오고는
그런 독특한 왕,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발생되는 게 사무엘 상하의 시편이라고 나오죠. 시편이 발생합니다. 시편은 다윗의 생애와 뗄래와 뗄 수 없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처음에 기름 부음 받습니다. 사울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붓죠. 근데 그는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오랫동안 도망갑니다. 그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면서 고백한 수많은 시들이 시편에 나옵니다. 자, 시편 34편 1절에서 4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걸 적은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들이 나왔구나, 다윗에 의해서. 그래서 한번 적은 것인데,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적은 시라는 내용입니다. 자, 내가부터 해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곧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자, 이런 시편의 시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 다윗 시대에 수많은 시편들이, 물론 다양한 저자들이 있지만 대개는 이때 다윗이 시편을 모으고 저작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 상하 이후로 열왕기라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다윗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성전 건축을 완성하며 사무엘에게 솔로몬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기록 이야기가 열왕기상하인데, 여기서 또 보십시오. 열왕기상하의 위에 시가서 중에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하는 내용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역사가 없죠. 이 시대 때 일어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설명 보십시오. 다윗의 문화를 배경으로 솔로몬 시대에 잠언, 전도서, 아가와 같은 문건도 발생한다, 이렇게 적혔습니다. 전도서라는 성경을 한번 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전도서라는 말은, 전도자는 선생, 율법 선생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문학가이기도 하죠. 결국은 솔로몬이 잠언도 대부분 기록하고 전도서도 기록하고 아가도 기록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솔로몬 자체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다윗 시대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그것을 솔로몬 시대 때 그가 누린 흔적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배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분열됩니다. 남북으로 분열되어 흘러가는 역사의 성격은, 핵심은 혼합주의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혼합되는 것인데, 한마디로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내가 왕으로 살겠다, 이게 끝까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그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때 열왕기 상하에 있는 때에 예언서 12권이 나오는데, 자, 밑에 보십시다. 목록 읽어드립니다. 오바댜, 요엘,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하박국 등 예언서 12권이
왕들이 통치하는 요 시대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타락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세워서 그들을 심판을 예고하고 또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망국의 과정을 함께 겪습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제가 여기다가 넣었는데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이 망한 남쪽 유다까지 망한 다음에 누가 활동하는가 하면 포로로 끌려간 시기에 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 리더로 활동하면서 여기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는 성경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시작이 열왕기 하와 맞물려서 역대상하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우리도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우리 이렇게 순서로 나오죠. 이 순서를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자, 이제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성경 읽는데 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특히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서 포로들이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근데 역대상, 역대하는 얼핏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하고 뭐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왕들을 다룬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역대상하에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만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다윗 왕을 중심으로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위로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만들어 나가시고 왕권을 이어나가시는지 하나님이 택한 반역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은혜로 택한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하신다. 결국은 신약시대의 유다 백성까지 연결되는 이야기가 여기 역대상 하에 나오는데 물론 열왕기와 겹치는 역사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역대상 하의 역사는 포로기 시대로 연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포로기 시대.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제가 그래서 역대상하, 역대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설명 그렇게 순서대로 나가는데 자, 이 그림 보십시오. 다니엘, 에스겔은 이 포로 시대 때 이방에서 활동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나올 때 학계, 스가랴라는 선지가 발생하는 역사는 없지만 요 시대 때 사람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포로 귀환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개축하기 시작하는데 반대가 많아서 중단합니다. 그때 학계, 스가랴 요 선지자에 의해서 결국은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여기 에스더라는 성경이 나오죠. 에스더 역사서인데 이게 이방 요 시대 때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활동하던 시대 때 멀리 바사라는 왕국에서 이방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음모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인 출신의 왕후 에스더를 통하여 구원하는 장면, 그 에스더가 여기서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본국으로 귀환해서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세상 어느 곳에 흩어져 있더라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즉 구원하신다는 것을 메시지를 담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에스더라는 게 외국 바사라는 곳에서 일어났는데 이 시대 때 에스라라는 율법학자가 페르시아 바사에서 돌아와
포로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친 내용이 역대상하고 그 내용을 적은 것이 에스라의 기록, 에스라라는 성경이고, 이 즈음에 느헤미야가 또 바사의 총독으로 또 귀환해서 이제는 성전은 이미 건축 다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우리 지금 큐티하고 있죠. 매일 성경, 생명의 삶,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을 개축하는 그 내용이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국방 강화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발생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느헤미야가 있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다는 말입니다. 말라기라는 말은. 자, 보십시오. 우리 지금 성경,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요, 역대상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쭉 하고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느헤미야하고 말라기는 같은 시대예요. 동떨어진 시대가 아니라 같은 시대란 말입니다. 이 포로로 돌아와서 사역하는 장면을 통하여 구약 성경은 마무리가 되는데, 자, 말라기 내용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자,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단톡방에다가 이 그림을 쭉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대순으로 정리된 구약성경 39편 도표.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해실저 성경이 읽어진 내에서 그대로 따온 그림입니다. 참 그림 잘 만드셨어요. 이 창세기부터 같은 시대에 어떤 성경이 기록됐고 어떻게 구약 성경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잘한, 참 그 심려를 기울여 만든 이 도표를 저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목록이니까 쭉 설교 다시 들으면 목록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 목록도 이해해야 되지만 그 목록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목록 안에 담긴 메시지. 지난 주일에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지독하게 드러내리는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독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그렇게 정리를 해봤죠. 여러분, 은혜란 아무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만물의 왕입니다. 만물을 다스릴 존재입니다. 왜?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거 왕이라는 말이에요. 만물에. 그리고 그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 그렇게 소중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보통 선악과라고 하죠.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주셨습니다. 야, 너 내가 만들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나 안 따먹나 하나님이 보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왕이다. 내가 진짜 왕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딱 기준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그가 위대한 존재일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왕이 돼 보십시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요, 그게 이 세상의 역사고 현실이에요. 내가 왕이고 너가 왕이야. 둘은 섬길 수가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고 남의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게 세상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발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래도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나무가 땅에서 뽑힌 것처럼, 물고기가 물에서 나온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이 역사가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신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고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첫 성경부터, 지난 창세기 다 말씀드렸죠. 첫 성경부터 이 구원의 길을 드러내셨는데, 첫사람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의 후손 중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인의 후손 이야기를 그때부터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지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자, 지금 앞부분 목록 정리한 내용을, 메시지를 연결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창세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려고 노예가 된 자기 백성을 기적적으로 구출하십니다. 은혜로 구출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있습니다. 법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 법을 주시죠. 그게 레위기, 신명기, 땅을 주시는 여호수아, 여기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인간이 보인 역사는 뭐냐? 반역의 역사입니다. 이게 사사기에 아주 뼈저리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안 들어가고 40년간 뺑글뺑글 도는 그 역사 속에서 민수기에도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준비하신다고 했죠. 그게 룻기가 끼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림 기억하십시오. 결국 왕을 세우는데 첫 왕을 사람들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첫 왕 사울은 실패합니다. 그는 반역의 왕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왕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세우십니다. 비교를 하시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이라는 모델이었습니다. 많은 약점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왕이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하에 기록됐다고 했죠. 자, 기억 계속 해보십시오. 연결을 해보십시오. 그러니 그런 왕이니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나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한 것이 아니라 시편 같은 걸 통해서 수많은 고백을, 시편이 그래서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같은 또는 많은 이 역사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 다윗의 시편 등등 이 역사 속에는요 뭔가 그림자, 모형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자, 하나만 찾아볼게요. 제가 시편 2장 7절 8절 다윗이 적은 시편 중에 전부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2편 7,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다윗이 분명히 적은 고백인데
너는 내 아들이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한테 한 말이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면 세상을 유업으로 주겠다. 다윗한테 한 말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다윗이 적었는데 이것은 자기 후손 중에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세상에 복받을 내용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왕이다. 근데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왕으로서 어떤 구원의 왕이신가 한번 보라.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서. 근데 왕을 세운 왕들의 길을 보십시오. 다윗 왕을 따라가지 않고 솔로몬과 같이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멋진 글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훌륭한 왕인데도 배교의 자리로 가고 맙니다. 혼합주의가 넘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 이야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아, 역사가 이렇게 진행됐구나가 아니라 아우 징그러. 은혜가 해답이구나. 인간은 은혜가 해답이구나. 하나님이 왕이실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징그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수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게 선지서에 기록된 나온 거죠. 앞부분 열왕기 상하에 선지서들 12가지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 예언자를 보냈다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인간의 죄가 넘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또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인간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구나.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면서 강력하게 그 선지서를 통하여 곳곳에 메시지를 담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프린트물 안 드렸죠. 뭐냐면 자신의 종을 보내시고 그의 고난으로 사람들을 살려 회복시키시고 남은 자 곧 어떤 원인도 그들에게 없는데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종을 보낸다는 거예요. 종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가 고난 받았는데 자기 백성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서들에 보면요, 남은 자, 찌끄러기인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남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자, 형편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자들이 있다는 내용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 성경 봅시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올 건데 참 그 연약한 종인데 그가 목소리도 안 높인대요. 되게 겸손하대요.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어떤 왕이 올 이야기. 근데 왕인데 어떤 왕? 종으로서 왕이 올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를 하신다. 자기 아들을 보내어 결국은 구원하시겠다. 이 내용을 역사 중에 반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이게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에 가득 들어있죠. 그 메시지는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구나, 성전을 다시 지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신다. 자기 나라를 다시 만드신다. 은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라마로 드러내신 것처럼 죄로 인해 심판을 받지만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수도 없이 예언하십니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반복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라기라는 성경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말라기가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4장. 말라기라는 말은 신명기 이런 그런 게 말라기라는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인데 4장 5, 6절 마지막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구약 성경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고 하고, 근데 누구를 보낸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이 엘리야가 신약시대에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말라기는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 하면 어떠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신약시대 세례 요한을 예언합니다. 심판의 날이 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말라기라는 선지자 마무리에 마무리 짓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의 목록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간적 목록을 정리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라마처럼 명확하게 우리는 봅니다. 구약 성경 어려워. 내용이 너무 어려워. 어렵죠.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줄기, 숲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보내어 그의 죽음과 부활로 살리십니다. 그 말은 사람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일하심입니다. 이 메시지가 구약 성경 내내 인간의 본질을 드러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아들 요한을 세우고 자기 아들을 보낸다는 이야기가 뒷부분 갈수록 수도 없이 나오다가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이 구약 성경 목록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신약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쉬운 말 성경, 우리말 성경, 우리 성경, 온갖 성경, 심지어는 에브로까지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 안에 있는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를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누리고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냥 성경 보지 않습니다. 홍수에 물이 없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네이버만 검색해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유튜브만 검색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검색할 수 있는데 우리는 찾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 안에 있다는 존재임을 잘 알 때 우리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좌절시키겠습니까? 왜 감동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쭉 훑으면 감동이 없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들어가면 더 감동 있는 이야기. 제가 언젠간 여러분 앞에 또 그 감동의 내용을 제가 그렇게 한번 설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창세기를 한번 했습니다. 출애굽기 연결을 시켜서 한번 쭉 전체 맥락을 한번 읽는다면 얼마나
더 감동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을 더 열심히 읽으면서 이 은혜 안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도록 저도 도움을 드릴 것이고, 설교도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도 계속 설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 목록을 시간별로 한 내용을 처음부터 다 못 들으신 분은 다시 동영상 올라오는 걸 보시고 확인하시고, 제가 뒤에 있는 내용도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누리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목록, 39개 목록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역사 가운데, 그 사람들 안에서, 그 사건 안에서 자기 메시지를 담으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부지런히 이 시대를 역행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열심히 읽으며 확인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세미나가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